행복하십니까? 감사의 망대입니다. 오늘 맥주들 이제 반년 동안 살아온 거 감사하는. 지난주에는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 그랬는데 영적인 바나바가 되셨습니까? 거짓말. 보니까 세우는데 자기 자신도 못 세워요. 그냥 엄청 당하고 살더라고. 자기를 세워야 남도 세우죠. 나부터 세워야죠.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부터 세웁시다. 나부터 세워야지. 세상은 첫 만남에 나를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서야 남을 세우죠. 그죠? 내가 누워서 어떻게 남을 세우겠습니까? 그죠?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첫째는 뭐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뭐죠?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이게 탈출해서 탈출. 그죠?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른 자만 살고 피 바르지 않는 자, 장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린 빠져나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맥주절은 뭐냐? 내가 먼저 알곡이 돼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그래 어떻게 수장절 이 사람들을 살리죠. 내가 성령 충만해가 현장을 가야 그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랬대요. 누가. 그랬더니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정말 복음 예수보다 한 번 때문에 행복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대순진리를 갔잖아요. 그 가니까 이제 그 대진대학교가 있고 대순진리 저를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리고 거기에 회관이 있는데 회관도 노란색으로 하여튼 이 건물이 일반 절하고 달랐어요. 아주 견고하고 섬세했어요. 그러고는 너무 잘 지어놨어. 소나무 하나도 수천만 원짜리 되겠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왔냐고. 거기는 다 경비가 있습니다. 그냥 구경 왔다고 들어가서 이제. 근데 거기는 문은 열지 말래요. 법당에는. 그리고 제일 안에 있는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사진도 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서 안 찍는 척하면서 다 찍어왔지요. 찍고 그리고 이제 보고 감탄해주고 또 뭐 설명도 한다더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보고 근데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밀리 다녀요. 비밀리. 거기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 엄청난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진대학교는 중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넘어와요. 오면 그 학교에서 유치를 해주면서 등록금을 안 받아. 그냥 공짜로 공부를 시켜줘. 그리고 교수들도 오면 월급을 일반 교수보다 2~3배를 줘요. 그러니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신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면 진리를 아십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게 해놓고 사단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기숙사도 그렇고 그게 거리가 10m. 10km 학교가. 서울대학이 10km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갔다가 흑암을 꺾고 그 지역에 전도지를 뿌리고 또 우리 전번에는 봉원사를 갔다가 봉원사에 흑암을 꺾고 또 그 주변에 전도지를 뿌리고 또 그 전에는 어디 갔죠? 우리가 서울역도 가고 또 근데 공덕리에 갔잖아요. 그 석불사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쫙 통일교 그리고 불교 방송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쫙 돌고 왔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저를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면 그 현장에 못 가잖아요. 누굴 공격하겠어요?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으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거니까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공격하면요 더 우리가 견고해져요. 제가 새벽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영혼께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고비고비 어려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근데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저 사람들 너무 이상해. 상식 이하야.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독 공부를 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네 했더니 이제 자기 애성 가진 사람, 나르시즘. 또 그거를 또 공부를 하게 됐어. 그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동반 의존이라는 걸 공동 의존을 또 발견했어.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그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 지구국은 여러 부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 이번에 공사헌증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영적 문제가 100가지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가 다 찾아서 하면 새벽 5시까지 날도 셀 때가 있고 하다가 다 못하고 덮었습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걸 통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서 뭐예요? 그 도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영화를 봤던 그런 것들이 옛날에 태양은 가득히 있죠. 아랑드로 나온 그 리플리 증후군 그런 것들도 이게 알아가니까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이 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사람 일부러 그럴까요?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죠.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다라고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저도 저 자신을 이번 주에 딱 보니까 뭐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 했는데 딱 결론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딱 이거 메시지 딱 받으면서 저는 나쁜 사람이다. 웃기는 사람이다. 성질 더러운 인간이다. 이게 딱 다 인정이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뭔가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인격이 훌륭한 것 같고 그럼 지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해도 당연하지. 나 웃기는 여자니까, 나 이상한 여자니까. 그죠? 못됐으니까 내가. 그게 다 우리 인간 아니에요? 창세기 3년 걸린 인간. 그러니까 뭐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 딱 뜨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딱 일어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을 해도 맞아. 그게 난데 뭐. 그게 난데 뭐. 근데 이것을 발견한 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 죄를 가리려고 훌륭한 척, 예쁜 척, 착한 척 그러고는 내가 잘한 척 하면은 옆에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을 생산해내야 돼. 왜? 내가 괜찮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니까 내 주변에는 나보다는 다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요? 영적 문제를 분석을 해요. 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정죄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목사니까 사역은 해야 되니까 사역은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감정이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나는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최고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 최고로 복 받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생겨서 뭐 아니에요. 이게 발견되니까 나는 인생이 평화로워요. 아니 뭐 일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죽으면 천국이고. 그죠? 이러니까 뭐요? 감사가 되잖아요. 이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감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되니까 뭐죠? 내 자녀가 좀 모자라도 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왜? 나는 더 부족하니까. 나는 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줘도 감사. 그죠? 자, 우리 고양이가 꼭 새벽 4시에 문 열어 달고 야옹야옹 해요. 제가 문을 열면 도망가 버려요. 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목소리 큰 사람을 싫어한대요.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밥 비벼주는데 장로님이 있나 하고 왔다가 내가 있으면 기겁을 도망가 버려요. 모자 시간이 있는데 엄마는 나이가 들으니까 그냥 방 안에 있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영역 지키려고 굳세게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 누렁이가 한 마리 오는데 그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의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누가 정죄해도 우리 뭐 날마다 사는 게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자, 여기에서 펄진 목사님이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또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는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또 정말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제가 그릇이 커지더라는 거죠. 저는 딱 원칙적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20살만 되면 수녀 된다는 여자니까 얼마나 올바르고 굳세게 곱게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는 사람을 용납을 못했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술, 담배 안 먹는 남자, 성실한 사람,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죠. 그래도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그냥 조용히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방임을 했잖아요. 그 맞잖아요. 제가 원하는 남자. 근데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기울여주냐고 또 바가지를 긁었어요. 저는 엄마가 지나친 나이가 집착이 강해서 나는 나를 있어도 모른 척 해준 사람이 제일 좋다 했는데 결혼인데 모른 척 했다고 또 난리를 친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절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다.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계속 이 뭡니까?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갔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녀에게도 그게 굉장히 강했고 또 우리 집이 그게 강했고 근데 요즘은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것까지 찾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이 왜 전쟁을 일으켰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유전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봉헌사 가서 강남에 가보니까 어때요? 젊고 매끈하고 멋있는 애들이 복음을 받던가요? 안 받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늘 시편에 감사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107편이.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시작인데 내가 뭐부터 감사를 하는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그 은혜, 이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향한 최고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죠?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행복이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 안 해준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해준다고. 왜 칭찬과 사랑 다른 사람께 목매달아요? 그잖아요. 내가 나 사랑해 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제가 제게 선물을 줬답니다. 손톱을 네일 아트를 했어요. 4만 원 주고 금요일 날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뭐죠? 우리가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자식을 돌봤는데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신발 하나를 안 사 신고 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겼는데 남편이 나를 무시해? 그런 여자들 많죠. 근데 뭐라 그러죠? 자녀들이 그렇게 누가 키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데려가, 어림도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런단 말이죠.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이지 왜 내 인생을 거기다 개입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한국 엄마들이 많다 얘기죠. 왜 그러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나 다른 것들도 대리만족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몰라.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어요. 자, 바나 같은 사람,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 자기를 먼저 위로하고 세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세우는 걸 알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고 타인들을 넘어뜨리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은 타인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구원의 은혜다 그랬고, 이 본문 배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들이 얼마나 항폐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온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칙령을 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누리는 사람을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자, 미국이 7년 동안 남북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남쪽은 뭐죠? 농사를 지으니까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그죠? 노예들. 근데 북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노예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줬어요. 전쟁이 이기고. 노예가 스스로 자기 살 줄을 몰라.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노예로 살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 모습은 죄의 종이 돼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감사의 망대, 말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뭐요? 내가 감사를 해버리면 사단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벌써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요, 비싼데요,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러면 하나님 일 못해요. 못합니다. 계속 불 꺼지는 것만 해. 불 꺼지는 것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고 힘을 빼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그거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 남편들 다 기껏고 뭐 하실랍니까? 그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보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습관과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을 쓰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말을 하는 건지 망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래 놓고는 망했다고 난리예요. 내 입의 말에 얽혀 들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들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나 죽고 남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자꾸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현장에서 감사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이곳에 이제는 말씀의 은혜의 망대를 세우면서 이제 3.1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3.1조가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말 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현장의 응답의 말을 하는 사람. 딴 말 할 게 없더만요. 현장 얘기하기 바빠서. 우리가 현장에 캠프한 사람들은 현장 봤잖아요. 그럼 입이 다물어지죠.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거기는 그 시에서, 포천시에서 이거를 받아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 건물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가구 만드는 것부터 교육부터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 주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디로 가죠? 대진대학교로 들어가죠. 대순진로로 들어가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딴소리 할 시간 있어요. 그죠? 우리도 딱 전문성 준비하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로, 그죠? 237 내가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노는 거 다 237. 거기다 방향을 맞춰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시한 소리 안 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빨리빨리 발견해서 그걸 통해 믿음으로 질주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은혜가 따라다닌다. 언제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 따르면 기분이 좋고, 그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왔는데 초등학교 입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줬어요. 이제 애들을 주고, 어른은 별로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하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완악하죠. 애들 줬더니 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봉원사 앞에 코엑스 있었죠. 그거 가니까 거기도 안 받잖아요. 현장이 그래요. 봉원사설이 딱인데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심심하면 그 가서 좀 흑암 좀 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고 뭘 해가왔죠? 기도 제목을 잡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마포에도 딱 마포 다리 입구에 거기에 석불사가 있거든요. 거기 뒤에는 또 꼭대기 올라가면 또 절이 있어요. 거기는 무덤까지 있어, 묘까지 있어, 절 안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구석구석 제일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도하시는 은혜의 감사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의 사막 길에서 방황하던 삶을 살았는데, 정말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의 고통, 거기서는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개인의 각각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영혼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그리고 이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자,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237로 갑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237이 너무 많아요. 남산에 가도 237이 있고, 서울역에 가도, 숙대 앞에 가도 237이 있고, 봉은사 갔더니 237이 너무 많고, 그죠?
대전시는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서울역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나 지금 저기는 이태원에는 더 말할 것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하러 지금 청년부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고 사람을 만나면 영접을 시킬 수가 있고, 그죠?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염려가 없고 두려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최고 복받은 삶이죠. 그죠? 자, 우리 영혼교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IMF 때 또 정말 코로나 팬데믹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건축을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본당 헌당까지 했어요. 그리고 237 나라를 품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 내가 남은 평생 뭐하고 살 거냐.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먹냐 죽기 위해서 먹냐 눈물을 뚜둑뚜둑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밥알을 1개씩 먹었다니까. 엄마한테 눈치도 많이 받았죠.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 사냐. 어릴 때 그런 고민을 했죠. 교회를 다니는데 뭐 때문에 다니는지 모르겠고 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게 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교남의 집에 장애 있는 애들을 매주 가서 20명을 목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답이 나버렸어요. 답이 나버렸어요. 뭘 할 것이 방향이 잡혔어요. 그죠?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일을 하고 뭐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지 방향이 잡혔죠. 지금은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서서 먹어요. 서서. 그죠? 그래서 최고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게, 그러면 24 선교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선교의 경제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도 그렇지만 손녀 걔들이 앞으로 사는 시대는 더 힘들 텐데 쟤들이 이 복음을 두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어제 예원회 안에서 크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하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품고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손녀 둘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디다 쓸까? 쟤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기대가 되죠. 그죠? 언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준대요. 우리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해요. 저는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좋은 곳으로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위해서 24, 25 기도하면서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중독도 많죠. 뭐 알코올부터 분노 중독, 인정 중독, 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죠. 그럼 이게 왜 그래 됐냐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서 캠프하고 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지방에서도 오고 중독인데 어떻게 치유를 하냐 옵니다. 근데 제가 뭐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죠? 현장에 흑암을 꺾으니까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삐처로 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대상관계에서 우리는 아기 때는 5개월 전에는 외부의 대상이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엄마하고 나, 젖주는 엄마, 기저귀 갈아주는 엄마. 이렇게 있다가 이제 5개월이 지나면 대상관계 엄마라는 사람을 알아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신체 피부에도 감각이 느껴요. 그리고 간지럼도 탈 줄 알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전능감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야. 내가 엉애 울면 엄마가 젖 갖다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죠? 와, 세상은 좋아. 내가 응애만 하면 모든 걸 다 해줘.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그때 정체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자기애라는 게 생기면서 자기 중심이 되는데, 요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채워지면 이제 남에게 준단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나르시즘이 되는 게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얼마나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 어릴 때 못 받는데 어떡하라고 지금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자, 그럼 전능감은 뭐냐? 전능감은 창조성과 연결이 된다 그러는데, 자, 내가 욕구를 채우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이게 엄마가 배부르게 젖다 주고 채워주고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성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 보면 어떻게 해요? 빵긋빵긋 웃잖아요. 주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애가 악만 쓰고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구가 이 원초적인 욕구가 딱 되어지면 이때는 이 아이는 이제는 정정정 성장하면서 방한 감각도 생기고 의사소통도 생기고, 혼자 있을 때와 또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또 혼자 놀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에 모비를 달아 놓잖아요. 놀아요 이제 걔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만나면 이제 엄마하고 반영을 합니다.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엄마가 얘기해주면 옹알이도 하고. 이게 이제 대상관계죠. 그렇게 뭐죠? 표상이 있는 거죠. 그럼 옹알이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뭡니까? 칭얼거리기도 하면 엄마가 올려주잖아요. 충분히 올려준 아이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한 아이로 성장을 하죠. 그래 되면 이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건강한 어른이 돼서 자기 의사를 건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억압을 받은 사람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현을 못하니까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중독으로 가게 되죠. 알코올을 의존한다든지 뭐 다른 거, 도박도 심한 마약으로, 담배로 가죠. 그리고 요즘 애들 핸드폰, 스마트폰 합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도박으로 갑니다. 이게 한 번 눌리면 10억이 날아가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야금야금 하면서 뭐 한 달에 70만 원 자기 나름대로 좀 조절한 다음에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훅 가버리죠. 앞으로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으로 여러분 나갑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시대를 대비 시대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우리 가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죠? 그걸 찾아야지.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보통 악철을 만난다 그러거든요. 철학자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반영을 안 해줘요. 묵묵히 일진저진지석으로 이렇게 여자가 속이 타다 보니까 어느 날 악처가 돼버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악처라면서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뭐죠? 주고받고가 잘 되면, 상호작용이 잘 되면, 특히 경상도 남자는 자폐 단계입니다. 자폐 단계. 특히 우리 남편 벽이에요, 벽. 철벽이에요, 철벽. 저는 아버지는 부산 사람이라도 굉장히 자상하고 우리를 잘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준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누르다가 터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래 보면 우리 남편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중독으로 갔겠다. 이 감정을 표출하는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고양이가 계속 이제 잇몸 질환이 있어 밥을 못 먹는데, 밥을 주니까 밥 안 먹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양이는 잇몸 질환이 생기니까 약을 타서 먹여야 돼요. 근데 아들이 있을 때 먹였는데 자기는 이걸 안 하잖아. 자기는 밥만 주다가 아프면 모르는 척 하잖아. 나한테도 그랬고 고양이한테도 똑같이 하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을 사서 먹여야 돼. 그랬더니 추루하고 추부로 된 거하고 뭘 사가서 막 비벼서 먹이더라고요. 먹이고 껍데기를 계속 싱크대에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또 치우고 아침에도 넣고 저녁에도 넣고 참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그랬죠.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있잖아요. 일을 한 개를 하면 왜 두 개, 세 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 개라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세요. 이거 안 하면 혼나요? 그랬더니 지금 혼내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혼낸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알려준 거다. 이게 계속되면 그땐 진짜 혼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지금 혼내고 있잖아. 이 말 한 사람, 이거는 이 사람이 기적이에요. 대꾸를 했다는 거. 이게 많이 치유되고 성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주고받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 남편의 원래 모습은 에이 그럼 앞으로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나 혼나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관계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거든요. 그럼 한쪽은 계속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여자도 중독자 많습니다. 다사랑병원 가보면요 7층, 8층, 9층이 여자 병동이에요. 밑에 층부터는 남자인데 그만큼 여자도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보면 그 빌딩에 담배 피는 장소가 있어요. 수십 명이 담배를 피워요. 거기서 여자도 많습니다. 요새 남녀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안에서 내 안의 걸 잘 표출하고 대화를 서로 상대 감정 안 사게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표현을 하면 뭐죠?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안에 누적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감정 없이 대화를. 그러니까 저는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사건을 다루어요.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면 가슴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사람에 관심이 많고 정서적인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바람과 함께 살아야 돼 영화를 봤더니 전체 전개가 스토리가 이렇더라. 이건 머리형이에요. 가슴형은 그 비비할리 참 재수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그거는 해명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사건은 이런 사건을 얘기했었어. 사건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이 아이들이 이제 요즘 애들은 대꾸를 잘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디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너 참 똑똑하구나. 너 많이 컸구나.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압을 시키지 않고 풀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 상처를 내가 만나서 떠나보내려면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처를 떠나보내. 그러니까 감정을 다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옛날에 겪었던 말을 수백 번을 해요. 똑같이 합니다. 10살 때도 하고 20살 때도 하고 30살 때도 하고 50대도 하고 60대도 해요. 끝이 안 난 거죠. 이게 내 장세기 3장이 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거를 건강하게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한만 더 하면 100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랬냐고 힘들었대 고생이 참 많았네. 이게 이제 공감의 능력. 근데 계속 공감만 받으려면 안 돼요.
공감받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맨날 사랑 타령해. 나이가 60이 돼갖고도. 누가 사랑을 줍니까? 늙었는데 이쁘기를 합니까? 착하기를 합니까? 근데 뭐죠?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 내가 하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닥토닥 나를 토닥토닥. 우리 이제 저녁에 성경 읽기 할 때 우리 토닥토닥 하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아주면 돼요. 누가 나를 안아줍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누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도 맛있게 하고, 그죠? 삶도 재밌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자신과 안 되면 늘 타인을 탓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탐색을 잘하고, 그리고 뭡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무슨 공부? 학교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가는 공부. 그리고 계속 내가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치유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구나. 발견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분석하고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내 속에 많은 상처가 쌓여있는데 하나둘 어깨에 돌돌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가벼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가 비워질 때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죠. 이게 주일날 말씀이 그대로 훅훅 들어오죠.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죠? 나는 많이 아픈 게 경험이고 많은 사람을 진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더라고. 난데. 그래서 비난은 못해. 그 모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치유해주고. 근데 치유하는데 안 버리고 죽을 때까지 미움을 갖고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움이 없어지면 자기가 살 에너지가 없는 줄 알고.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는데 남편이 38년 전에 죽었는데 그 38년 된 상처를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그 공감지교에 있거든요. 거기에 와요. 지방에서 그 딱 2분 얘기하려고. 그러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치유가 안 되죠. 그 세월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아까운 시간을 그게 상처와 한만 붙잡고 있다가 그렇게 한을 품고 이제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주고 간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회복시키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스트레스 연구소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레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하버드에 고별 강연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소합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달라 했더니 감사해라.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내면이 치유받으면 다 감사가 되어져요. 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치유했고 깨달았고, 아, 또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이랬고, 그리고 뭡니까? 시편 37편에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그리고 내가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뭐죠?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줘요. 땅도 준대요. 37분 땅 준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땅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이미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당에 하단이 있어요. 마당이 커요.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물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틈만 나면 잡초를 뽑거든요. 하루만 안 뽑아도 잡초는 키가 쑥쑥 자라서요. 그래서 그거를 뽑으면 안에 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 마음의 잡초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의 잡초를 빼내려면 늘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가면서 뽑고 들어오면서 뽑고 늘 뽑아요. 1층 아줌마는 늘 풀로론다고 툴툴거리기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꽃을 심어놨더니 지금 이제 꽃이 다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곳곳에 나비도 찾아오고 새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견고한 감사 망대를 세우고 생명력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온 6월절의 축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들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서 한나의 알곡이 되며 앞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아버지의 수상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내 마음에 먼저 잡초를 뽑아버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신앙 회복되어서 날마다 넘치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